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사랑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사랑교회는 김포에도 있고 괴안동에도 있고 소사동에도 있고, 한 주간 흩어 살면서 교회로 사시다가 복된 주일을 만나셔서 교회를 이루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대로 이 사명 잘 감당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는 여러분이 모이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주일에 한번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일 때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당을 출입하시는 성도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주일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잘 앉아 계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무슨 주일이라고 하죠? 어린이 주일. 근데 제가 주보 안쪽에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뭐라 썼습니까? 한번 같이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보통 주일 앞에 부활주일, 성탄주일, 감사주일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부활주일, 성탄주일, 감사주일이 붙어도 그 주체와 소유격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린이 주일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 소유가 마치 어린이에게 가 있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사용했던 용어를 제가 처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기존까지는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했는데, 목사님 오늘 또 보니까 어린이란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어린이 썼다가 이번 주 한 주간 생각하면서 어린이를 빼고 어린이 대신 어떤 단어가 있죠? 자녀. 어린이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는 유치부부터 유초등부까지가 어린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럼 그 앞뒤로 낀 세대들이 누가 있습니까? 영유아의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약간 그 청년의, 올드 청년이 아니고, 그렇죠, 아직 부모의 슬하에서 있는 그런 청년들은 중간에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다. 자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이다. 또 하나,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 이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라는 용어를 굳이 붙이셨습니까? 그건 모르면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럴지라도 왜 그런 용어를, 하나님 앞에라는 용어를 붙였을까? 전 유심히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이 땅에 부모가 있어 자녀를 교육할 때에 자녀를 교육하는 그 열의 속에서 하나님을 다 버리게 만드는구나, 전 그것을 하나 느꼈습니다. 세상 부모에 어찌할 수 없지, 하나님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키워할 때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고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야국강식의 그 법을 가르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오직 유일한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이상이 되어서 자기가 평소 꿈꿔왔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한 그 원한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자녀들 자신의 꿈의 실현 무대로 삼는 지금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는 그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제가 굳이 붙인 것입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 이런 용어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 이런 용어로 차용 대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유심히 읽어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면 좋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천부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자녀인 여러분들이 자녀가 됐던 적이 있죠. 지금은 부모님이 다 떠나시고 밑에 자녀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자녀로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신 분이 없습니다. 야, 참 생긴 게 장동건처럼 생기셨네. 저분 밑으로 놔야 되겠다. 와, 이영애처럼 생기셨는데 저분 밑으로 놔야겠다. 이런 아이가 없고 또 부모 가운데 야, 이 참 떡대가 괜찮다. IQ가 150은 넘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선택한 부모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선조들은 그런 얘기를 두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했어요? 천륜이다. 끊을 수 없는 하늘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생 동안 주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주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천부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 읽다가 발견한 것은 우리 자녀로 주어지는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몸을 통해 주어진 다음 세대의 성도이다. 제가 그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꼭 성경 읽고 발견해야 합니까? 그냥도 알죠. 제가 어느 순간 성경 제가 여러분보다는 많이 읽을 것입니다. 저는 뭐 다른 직장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틈만 나면 사무실에서 성경 읽고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는가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이라 하면 교만이고 읽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일 때는 보이지 않다가 부모가 되니까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 번도 여태까지 안 읽어봤는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어제 청년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 성경을 못 읽어봤대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읽어봤어요, 청년들? 눈에 안 들어오지? 자, 부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성경에서 읽어봤습니까? 아시겠어요? 뭐 이쪽 그룹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때와 시가 되면 허락하지 않는, 제가 그 말씀이 있는 줄 몰랐다 이건 아니죠. 좀 많이 읽었죠. 그 말씀을 피부적으로 와 닿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자녀는 몸집이 작게 왔다고 해서 내 맘대로 상대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보내신 성도인 줄 알고 예를 갖추어 맡고 예를 갖추어 길러내고 혹 예를 갖추어 보내드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변호사 못 되고 판사 못 됐는데 우리 아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준 그 재능을 잘 확인하고 한평생 살면서 이 아이가 이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현숙한 부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식대로 양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로서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분 가운데 지금부터 450년 전에 한평생을 짧게 사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신 분이 영국에 사셨는데 40세를 사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 가운데 그분을 모르면 감척이고, 저도 그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짧게 이 땅을 살며 가시면서 가정과 관계된 그런 가르침을 내고 가셨습니다. 그 퍼킨슨 그분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가족의 기본 구성원이 누굽니까? 우리는 대답할 때 부모와 자녀,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선배는,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정의 근본을 이루는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이다. 좀 이상하죠? 남편과 아내, 아이는 뭔가?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확대되고 성장하도록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이 면을 확실하게 해두지 못하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집착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기본 구성원이 남편과 아내라는 것을 알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확대되는 그 가정에게 어떤 세밀한 관심을 두라고 하는 퍼킨스 선생님의 주시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파워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길러내는 것이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신성한 의무이다. 어떤 의무라고요? 신성한 의무.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고 그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가를 확인하고 그 확인한 재능을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유익되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을 가져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여인을 두고 현숙한 여인이요, 그 남편을 두고 부지런한 남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같아서는 좀 힘들죠. 우리나라는 게 보니까 제가 우리 딸 아이 초등학교 이렇게 보니까 매년마다 선생님이 바뀌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바뀌고 2학년 때 바뀌고 이제 3학년 되면 또 바뀌겠죠. 그러나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최소 4년 이상을 한 아이를 맡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맡는가? 4년 동안 그 아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4년 이상을 살핀 후에 선생님이 학부모와 면담을 하면서 말하죠. 이 아이는 평생 붓을 잡을 아이입니다. 그럼 부모는 그 아이를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낼 준비를 하지요. 이 아이는 펜을 잡을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는 망치를 들 아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직업학교로, 대학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것저것도 아니고 끼가 있어서 예술성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지역의 교육이죠.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TV 보게 무섭게 아이들의 꿈이 바뀌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TV를 틀면 온통 도배한 분이 박세리, 주님 우리 딸 박세리 되게 해주십시오. 또 조금 전이죠. 또 TV를 보니까 남자 중에선 같은 성을 가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박찬호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반기문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 누가 계세요? 김연아 되게 해주십시오. 또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TV를 보는 것이 아들이 막 아버지 TV 보는 게 무서워가지고 막.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항구 도시에 약 한 300여 년 AD 4세기 초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총감독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훌륭하신지 자신의 교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 일들을 어김없이 감당하신 그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뭘 것 같아요? 말이죠. 말 타고 열심히 달리다가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아이들이 막 노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놀까요? 확 지나갔다 던지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노는데 그 아이들은 희한하게 말을 달리는데 원을 둘러 앉아서 조용조용 이야기를.
알렉산더 감독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말에 내려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뭔 놀인가? 한 아이가 딱 중간에 있고 많은 여러 명의 아이들 동시에 이렇게 원을 돌려 있는 원. 그리고 한 아이가 계속 묻는 거야 이게. 묻고 답하고 그리고 다 물으면 세례를 주는 신용을 해. 세례 주는 신용. 무슨 놀이 하는 것 같습니까? 네? 목사놀이에요. 목사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총감독이 그걸 불렀어요. 아야 무슨 놀이 아니 뭐냐? 총감독이 부르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막 가슴이 뛰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놀이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 문답 합격하신 친구들은 제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 알렉산더 감독이 그 아이를 길러냈습니다. 그분이 누굴 것 같아요? 교회사 가운데 그렇게 유명하신 아타나시우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모든 이단들을 단칼에 제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땅 가운데 공표하신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우리 가운데 내신 그 유명한 분이죠. 만약 그 부모가 너는 판사 되라, 너는 교수가 되라, 내가 못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교회사 가운데 그런 분이 아니시겠죠. 우연히 지나간 한 알렉산더의 신실한 감독 아래 그분이 탁 눈에 띄고 아타나시우스를 길러내면서 교회에서에 한 번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확고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딸 아이가 3살, 4살 될 때 뭐 성경만 피면 자꾸 말을 하는 거야. 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 뭐 하는 걸 보니까 설교하고 설교. 아니 그건 내가 할 일인데. 그래 안 됐다. 딸로 태어나서. 그냥 그러고 만족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른 꿈이 생겼는지 지금은 뭐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막 그렇게 되는데 꿈은 항상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 욕심대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주어지는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를 유심히 살피고 부모로서는 수종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는 5월달 한 달 신명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거듭 신자에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거듭 명령한 책이다. 누구에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해석해 줌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조상들이 받았던 그 언약과 복을 잘 이어받을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책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율법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도 그 율법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섬기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이 긴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으라 그러면 다음 세대의 성도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뭘 어렵다고 뭐 그걸 굳이 말해야 됩니까? 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오늘 처음 세례받은 분에게도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이 말 모를까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설교 듣는 사람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 몰라요? 그럼 누누이 가르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지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안 가르쳐도 스스로 체득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오늘은 제3교시 육두 문자 시간이다. 페이지 27페이지 펴라. 오늘은 제가 개 XX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 뭐 이런 선생님 제가 한 번도 아직 못 만나봤어요. 안 가르쳐도 자동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혹은 가정 가운데 부모가 자녀 앉혀놓고 오늘은 거짓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화이트 거짓말은 이런 것이고 블랙 거짓말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와 교회도 없습니다. 누구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체득해야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 따라 물질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의 욕심 따라 비전 위에 기도하고, 자신의 욕심 따라 욕망 위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면을 안 가르치면 안 될 것이다.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 40년 훈련받은 백성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굳이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수명이 다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그 백성들에 향하여 마지막 힘을 다하여 목을 놓아 이 말씀을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했어요. 200만 군중을 앞에 두고 모세가 120세의 모세가 이제 한 달도 안 되면 죽어갈 그 모세가 여러분! 이거 됐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듣고 그거 들어봤는데요, 다 아는 건데요, 그렇게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수준과 상태가 그런 줄 아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끊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오늘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 하나 있는 이 말이 아니고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신 저신이 막 있을 것인데 그 신들 가운데 하나 나인 여호와가 아니고 그런 신들은 있지도 않고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투영된 우상 조각에 불과하다.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니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이 말씀에 집중하며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출입하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도 바알 신처럼 해주세요. 하나님도 아세라 신처럼 해주세요. 하나님도 고라 신처럼 해주세요. 보니까 애굽 잘 먹고 잘 살대요. 바벨론 아주 번창합시다. 우리 하나님도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어디를 출입하고요? 성전을 출입하면서 그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리 넉넉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7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7장 7절입니다. 6절, 7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보면 선택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잘났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만약 수요대로 한다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너가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네가 애국 백성들과 섞여 살 때 보니까 종자 자체가 다르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자 그들이 입을 꽁꽁 싸매면서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틀어막으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는 열매가 있기 위함이다. 그것도 항상 있기 위함이다. 너희가 나를 선택하면 너가 원하는 열매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열매는 없고 항상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항상 있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죠, 약속.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여기 8절 말씀, 자 보세요. 7장 8절입니다. 7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가, 그 원인과 관계돼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이란 단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주셨던 생명의 언약, 아담에게 주셨던 은혜의 언약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의 원인은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못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역사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이루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야,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지 않죠. 여기 6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말만의 사랑이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사랑입니다.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 누가? 여호와께서. 곧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시간이 지나면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말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고 사랑한 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증거가 뭘 것 같아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를 장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로 쓰는 거죠. 오늘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기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자,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한번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어떤 표현입니까? 전인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선생님은 참 율법에 대해 잘 가르치는데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하죠. 답을 좀 해보십시오. 뭡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가운데 율법이 수백 조항이 있습니다. 그 수백 조항 가운데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자 수백 조항의 율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위로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령. 이 강령이 온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은 구약 시대의 율법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내가 오기 이전까지 수많은 예언자들이 맡아 말씀하신 그 말씀의 중심이 뭐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저는 교회와 부모가 이 주제를 잃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청년 가운데 주어질 때에 손에 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자로 키워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교사분들이 쭉 앉아 계시길래 교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교사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교사가 아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훈계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사에게는 가르칠 주제와 가르칠 소재가 있어야 한다. 제가 교사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평생 목회하게 될 때 제가 가르치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에 저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럼 소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일반 교육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재는 신앙 고백과 성경입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누구나 다 성경을 손에 든다고 하죠. 2단도 들고 1단도 들고 3단도 들고 막 든다고 하니까 그 신앙 고백을 성경을 잘 고백해 놓은 우리 신앙의 고백 수준 안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2부 예배 때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부모로서 가르칠 주제가 명백히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거 없이 자녀가 판검사가 되고, 이거 없이 공직에 있고, 이거 없이 의사가 되면 제가 보니까 전문인들이 사기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목회를 처음 배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자동차 공학을 전공했는데 이게 자동차를 하게 되다 보면 예전에 한번 PD 수첩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자동차가 이제 이상이 있어서 딱 가는데 여자 운전수가 가면 액수가 달라지고 남자 운전수가 가면 또 액수가 달라지고, 더 재밌는 것은 남자 운전수가 와서 여기 좀 카브레다에 약간 문제가 연료 배율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아는 척을 하면 단가가 더 싸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왜? 그 지식은 누가만 있어요 지금? 전문이에요. 전문인. 만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여성, 뭐 어디가 타이어인지 어디가 운전대인지 뭐 그것만 딱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엔진 뚜껑을 어디서 여는지도 모른다면 그냥 부르는 게 뭐예요? 값이에요, 값. 당신 이 차 몰고 나가면 저 앞에서 퍼집니다. 끝나죠, 끝나.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면 이 문제는요,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한번 떴다 끼면 됩니다. 시동 걸었어요? 가십시오. 누가 더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겁니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입니까? 바로 금연이죠, 금연. 바로 이 주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여러분에게 그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소재가를 분명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는 부모가 되면 자녀도 성경을 읽는 자녀가 되고,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 자녀도 기도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부모가 이웃을 섬기는 부모가 되면 자녀도 이웃을 섬기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배워가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경 보는데 자기 식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봤던 그런 신앙, 예수님과 사도들이 봤던 고백 수준 가운데서 성경을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얼마나 열심히 일에 애를 써야 되는가. 6장 6절 마지막 부분 보면, 자,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때 너가 누구야? 너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해되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디에 있을 때도 가르쳐요?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항상 말할 것이며. 자, 8절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가. 손목에도 차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도 이마에도 삼고 표를 삼고. 어디까지 삼어요? 어디까지 붙여요? 입춘대길. 이해되시겠어요? 그거 떼고 주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집에 딱 붙여보세요. 어느 고등학교 예전에 한번 인터넷 보니까 고등학교 그 학교에 뭐라고 하죠? 급훈 보니까 선생님이 보고 있다. 그게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선생님이 보고 있다. 눈알 두 동자를 탁 그려놨어요. 그 선생님이 좀 무서운 선생님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있죠. 집 앞에 붙여놓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열정을 보십시오.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이 일에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죠. 매일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회가 지난 우리 할머니들, 요즘은 기회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왜? 요즘 세대들은 모두가 할머니가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간혹 보면 할머니보다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럴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지런히 가르친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 자녀들이 손에 주어질 것인데 잘 감당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목적도 누구에 있는가? 여기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6장 20절 훗날에 물을 거예요. 아유 참, 뭐 이렇게 신명기 복잡하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말씀을 복잡하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내 아들이 내게 물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아들들이 물어보게 되면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 복은 누가 누립니까? 그 법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이 여러분 가정에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신약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 받습니다. 이 말씀 받을 때 제가 두 가지만, 제가 주보 안쪽엔 첨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끝을 맺죠. 먼저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자이고 책임자이고 교사이고 동시에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은 항상 모든 생각이 어때요? 선하다? 악하다. 성경에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모든 생각이 가끔은 악하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가끔 악하다 이렇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욥기 말씀에 보면 허망한 사람을 가리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하지 않고 통틀어서 사람은 허망하다. 어느 정도에까지? 지각이 없고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성경에서 손에 든 저 여러분인 줄 알고 책임 있게 자녀를 길러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라. 그래야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재물과 건강과 영예와 생명이 있을 것이다. 재물과 건강과 생명과 영예 위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 가지 목적, 여호와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래?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럼 재물과 생명과 건강은 내가 자동으로 줄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뒤의 것이 부러워서 앞의 것을 가르친다. 그런 자들 가르쳐 마음이 패역한 인생들이요, 성경은 누누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뒤의 거는 없어도 됩니다. 앞의 거면 족합니다. 야, 뭐 아니다. 네가 그 정도 하면 뒤의 거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첨언의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이런 일들은 말로 할 수 있고 행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가 중간에 계셔서 주일날 아이들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부모가 주일만큼은 아이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신앙의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딸아이가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는가를 늘 묻습니다. 못 들으면 제가 혼을 내죠. 혼을. 그런 거죠. 그렇죠. 물론 지금은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교육자를 이루신 분들은, 제가 오늘 신명기 6장 설교하면 요초동부 중고등부 다 신명기 몇 장 설교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미 죽을 때까지 제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성경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5월달 어디 읽어요? 오늘 왜 6장이에요? 6일이니까. 그럼 내일 몇 장 읽으면 돼요? 그럼 다음 주일은 몇 장 제가 설교할까요? 6 더하기 7 해보세요. 14 아닙니다. 13입니다. 13장이요. 그 다음 주일은 20장, 그 다음 주는 27장. 그냥 예습해 오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딴소리 하나 잘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먼저 들었다면, 그래 오늘 유초동부에서 무슨 설교 들었니? 그래 난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교육자가 되려면 제가 성경 보는 이 성경관과 동일한 분이 오셔야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사람을 잘 모아도 제가 보는 이 성경관과 같지 않으면 함께 교육자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통으로 지켜나가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교육자를 앞으로도, 그리고 당회원들도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일 이 하루만큼이라도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 책임져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을 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적용해야 할 적용점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게 유럽 개혁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같이 듣고 오늘 6장을 들었으니까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여호와만을 경외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한 주간 동안에 신명기 6장부터 13장까지를 매일 읽고 말씀 일기를 쓰자. 이게 적용이에요. 이웃사랑에 대해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너 학교에서 너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지. 얘 있지. 어떻게 하면 좋아? 죽여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빠도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자. 이게 지금도 유럽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을 듣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지침입니다. 지침.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대 다수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정을 그렇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교회 지금의 교육 방식은 어떤가? 신앙의 교육은
교회에서 맡고, 그렇죠? 자녀의 교육, 학업의 교육은 누가 맡아요? 부모가 맡는, 부모도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서 맡아요? 학원에서 맡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씁쓸하죠. 그러나 부모와 교사가 함께 있어서 신앙을 길러내는 일은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내가 있게 되길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자녀는 믿음의 다음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집이 작다고 해서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어느 교회를 가도 아이들이 식당에 가면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 식당이 어느 식당이겠어요? 교회 식당이에요. 교회 식당. 아시겠어요? 교회가 가장 어려우면 가장 먼저 줄이는 부서가 어디 보세요? 걔네도 헌금도 못 내, 구역장도 못 해, 봉사도 못 해. 뭘 유익이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빛을 내는 심정이 있다면 교회에 편입된 다음 세대 성도는 빛을 내는 심정으로 그 역할을 감당을 하실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 사례를 주지 않아도 교육부의 예산은 깎지 않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인격적으로 작게 온 성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복된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로 잘 길러내는 은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